오늘이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오늘까지 4주간 살펴봤는데, 오늘 이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행함과 겸손한 자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의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도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헛방이다. 결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의 그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한 자의 삶, 겸손한 자의 삶 그 자체도 행함이다. 즉 행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지체 중에서 이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은, 싸우는 이 정욕은 바로 싸움과 이 다툼, 이런 것을 말하는데, 모든 그 지체에서, 즉 육체적으로 나오는 싸움과 이 다툼은 겸손한 자의 삶이 아니다. 즉 믿음의 형제들, 믿는 자로서는 그 길을 가서는 아니 된다고 이제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조하는 사항이 얻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말씀 가운데서 욕심이나 살인이나 시기 이러한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얻지 못하는, 구하지 못한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욕심,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것, 또한 살인을 하기 위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시기나 이 질투, 이러한 것도 얻을 수 없다. 즉 겸손한 자의 삶에서는 육적인 육욕을 위해서,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 행위 자체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것은 육신을 위해서 정욕으로 서럽고, 즉 육의 욕심을 따라서 설럽고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는 다 원수지요.
1.1액의 여유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에서는 이 간용을 베푸지 않잖아요. 말씀 그 자체를 지킬 것은 분명히 지키고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또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자체가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고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행함의 그 주된 골격이 되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삶을 그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정욕으로 세상과 벗된 자의 삶이다. 즉 육신의 육적으로 나오는 육의 그 원하는 그 모든 삶에서 이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제한 그 정신적인 그 욕심, 정욕이라든지 또한 육이 원하는 모든 욕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면 지켜야 되고 하지 마라 하면 금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꼭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 세 분의 인격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인격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바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데는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교만한 자의 그 삶 자체는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정포가 뭐냐 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것,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지요. 즉 이 교만한 것들은 다 이제 떠나가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이제 오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가 이 겸손한 자의 마음, 오늘 바로 이 제목과 같이 겸손한 자의 삶, 즉 이 겸손한 자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속에 이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 그 삶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즉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 항상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육이 원해서 육이 이렇게 대시를 하지 않아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심령에 돌아올 때에는 바로 그 교만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즉 그 원수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서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은 즉 그 모든 삶 자체에서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 겸손한 자의 삶 그 자체는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겸손이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그 치우쳐 어느 한쪽으로 그냥 그 힘이 없어 치우쳐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어떠한 명령에든지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 삶이 바로 그 겸손한 자의 삶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귀를 대적한다. 사탄이 오는 우리의 그 신체적인 모든 삶, 우리의 주변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망치는 것이 사탄인데, 이 마귀의 짓인데,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사탄의 또 마귀의 귀신의 그 모든 장난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장난을 다 물리쳐 주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바로 비춰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귀신은 천길만길 도망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겸손한 자의 마음,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의 삶 자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사탄이 붙어 있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삶,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한다. 우리가 이 심령이 깨끗한 자는 이 손이 뭐든지 다 거둬들이고 나눠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고 떠나가고, 또 이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정확하게 이 손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의 그 손은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삶은 모든 것을 서로 이제 양보하고 또한 나눠주는 그 삶 속에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이 마음을 갖다가, 마음의 심령을 갖다가 이 사탄이 다 이제 천길만길 도망가고,
악한 생각들이 다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사에 순종하는 자의 이 삶이 되는데, 순종하는 자의 이 삶 가운데서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야고보 사도는 비방과 판단 이 자체를 갖다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 비방이나 판단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즉,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 잘못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보이게 하는 것도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방을 다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하는 이 판단권도 바로 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자의 삶으로서 그 행위가 온전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바로 그 믿음과 같이 합해져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행위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비방하는 것, 비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비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비방도 그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 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모든 이 삶 자체가 다 삶의 이 주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주인이 되신다. 내일의 주인, 이 내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이 내세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이제 그 쉼을 얻고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 영체로 부활한 그 이후의 삶, 그 삶 자체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내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랑 자체는 악한 것이다.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그 겸손한 자의 삶에서 이 행함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은 바로 선을 알고도 행할 줄 모르는 자, 선을 행할 줄을 아는데, 그러나 우리 선한 것을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 행치 않는 이 자체가 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든 삶, 매사에 바로 삶 자체가 선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이 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 선 자체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 자체도 죄가 된다. 죄인이 된다. 이것을 강조상으로 두면서 오늘 말씀, 4장 말씀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삶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거두어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